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죽음을 폐지하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. 네.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조금 길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 핵심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. 집중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행복하고 건설적인 삶을 살기 위한 적절한 삶의 지침뿐만 아니라 인간이 시간을 초월한 신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수단도 계시해 주셨습니다. 여기서 집중됐다고 말씀드린 의미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침과 연결 방법이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.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은 그 천국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중심적인 그 자신감을 버리고 다른 곳에 둘 때에 삶의 질이 더 지속되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. 자신이 그 인간이 된 신에게 이 믿음은 지금 여기에서 그를 진리와 사랑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지금 시작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. 아주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현재의 사건, 그분의 메시지의 그 진정성을 믿고 그것에 확신을 두는 사람은 이미 영생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과 5장 24절 6장 47절 꼭 읽어보세요. 그분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지속적인 그 특성을 지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십니다. 이 내용은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0장 그리고 28절 그리고 17장 3절 등의 말씀을 참고를 하세요. 우리가 이 점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신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. 죽음은 공포가 사라지는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는 전혀 죽음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. 어떤 이유로든 그리스도의 말씀,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평화주의자나 아니면은 뭐 이혼에 대한 주장을 증명하려고 할 때 그
문자 그대로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반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실 소금 그 한 스푼보다도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죽음은 자신을 기본적으로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.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. 그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.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. 그리스도께서 전달하려고 그 의도하신 의미는 이미 죽음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전혀 무시될 만한 경험이었다는 그 결론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영원한 그 품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해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. 그 데모데 그 1장 10절 말씀을 좀 보면요,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의 시대 이후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죽음은 결국 고대 어둠의 신의 힘이다 하는 것들을 믿는 것 같아요. 의심할 바 없이 본능적인 그 두려움에 뿌리를 둔 그런 죽음은 흔들리기가 어렵고, 수많은 그 기독교 작가들이 또 내세의 삶에 대한 가장 그 밝은 희망적인 그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그림자 골짜기라든지 죽음의 암울한 문, 아니면 죽음의 쓰라린 고통 및 기타 수천 가지 표현은 모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. 아마도 가장 큰 범죄자는 그 순례자들이 천상의 도시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얼음광에 관한 순례자의 그 나아가는 진도를 쓴 존 버년일 것입니다. 수천, 어쩌면 수백만 명이 인상 깊었던 시절의 그 철로 역정을 읽고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. 저 역시도 영향을 받았지만, 그러나 그 얼음강은 전적으로 번연 자신의 그 두려움의 산물이며 그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지지하기 위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봐도 헛소고일 것입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자다, 아니면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, 잠들다 등은 신약에서 사용하는 죽음에 대한 표현들입니다. 이제 그 얼음강, 침울한 문, 쓰라린 고통 및 기타 모든 우울한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.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은 사실이 되는 것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신 것의 그 혁명적 성격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들리겠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셨고 인간과 자신의 그 필요한 화해를 이루는데 주도권을 주셨으며 작은 인간 인격이
신이 중심이 되는 거대한 삶의 그 모험을 시작할 때 죽음, 즉 일시적 단계에만 적합한 임시 우리 몸이라는 기계를 버리는 것은 무시할 만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, 그분의 가치, 그리고 무엇보다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현된 성품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내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. 복음서나 신약성서 성경의 그 나머지 부분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현 세계 체제의 그 계획과 또 가치에 대한 진정한 내적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밝고 아주 유쾌한 언급이 없습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의 역겹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 또한 하나님이신 대표자 안에서만 죽음을 안전하게 무시하고 천국을 자신 있게 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단지 재앙일 뿐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